할렐루야.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또 3일 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한 한 분의 세례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세례 교육을 할 때 기도하게 돼요. 아직 믿음이 견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제가 경험했던 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저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저도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제 인생이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확실히 드려졌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 문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잘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의 첫걸음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첫걸음도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거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일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서서히 그분의 계획 가운데로 몰아가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너 뭐가 보이니?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뼈들을 이렇게 평지에다 매장을 해요. 그래서 이곳이 매장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얀 회를 칠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야 그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또 중요한 절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회를 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 공동묘지 같은 이곳에서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뼈가 가득한 것. 여러분, 이 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오늘 이 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잘 변해요. 잘 안 변하잖아요. 교회 가자, 뭐 하자,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친척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돼요.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은 지금 유다가 망한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보인다는 것은 희망이 1%도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죽은 것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죽어서 이 시체가 생명의 빛을 띠기만 하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아예 여기 있는 시체들은 뼈예요. 뼈인데 아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메말라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절망.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마른 뼈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요. 그때 우리는 자꾸 좌절하게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족은 아닙니까? 이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생명의 기운이 아예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정말 뼈처럼 살아가고 생명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것이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조금은 핑계대는 것 같은데 원어적인 의미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뼈들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의 문제 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 1번이 이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정말 성령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뼈 같았던 내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보이고 경험하고 체험되잖아요. 저는 아주 어린 신앙일 때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성적으로는 천국이 경험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공상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잖아요. 전설의 고향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수천 년 전의 사건이 나의 사건처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른 뼈 같은 이 뼈들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생기를 넣어주세요. 뼈예요. 죽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생명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대요.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달라요. 왜 저분은 강하게 진동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역사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경험케 되고 느끼는 거.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뿌연 연기 같은 안개 같은 속을 걷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막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믿음의 세계가 분명해지잖아요. 아마 세상에 이런 기독교 같은 교회 같은 곳이 있다면 사람은 아무도 안 갈 거예요. 헌금하죠. 또 열심히 봉사하죠. 참여하죠. 근데도 기뻐하잖아요. 아마 돈을 내면 서비스를 받는 곳이 세상인데 이것은 헌금하고 노력하고 섬기고 그런데도 감사한 곳. 왜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제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뼈들이 맞춰지고 결국은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죽어있던 뼈들 가운데 들어가면 그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과 살과 뼈가 살아있는 육체가 되고 하나님이 쓰는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보면 안 변하잖아요, 잘. 남편도 안 변하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군대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책망하세요. 그럼 내 안에서 변화가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모인 것 같고 우리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뼈만 앙상한 죽어있는 영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강한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 기도하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벽마다 계속 사모해요. 성령님 제 안에 오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근데 어느 땐가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 같을 때 어떤 땐가는 하나님께서 몇 층을 엘리베이터로 올려주세요.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새벽에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면 우리를 또 그렇게 쭉 높여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웨슬리 선생님,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 선생님도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 안에 확신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중요해요? 이 성경 말씀이 내 것처럼 느껴져요. 갈릴리 호숫가에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것 같은 그 생생함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고 내 안에 역사를 일으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 움직이지 않는 우상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체험케 해주세요. 확증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나가면 예수님이 놀랍게 채워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 생기의 영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성령님, 성령님. 저는 하면 할수록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느껴요. 제가 예전에는 말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뭔가 언변으로. 근데 안 돼요. 전도할 때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다가 반응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없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세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계셔, 이렇게 의지하고 나가면 힘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 하죠? 새벽에 일찍 가서 도장 찍고 얼마 특별 출근하라고 하면 사람들 막 불평해요. 아이씨, 왜 이렇게 일찍 나오라고. 근데 4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참여하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무리로 띄워주세요. 너무 행복한 거.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 뵈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뵐 수 없지만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은 피곤해 보이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피곤한 몸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오늘 같이 우리가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는 그냥 계속 고백해요. 성령님 채워주세요. 제 잔이 부족해요. 저는 부족해요. 성령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